야곱처럼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부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 사람은 젊을 때에 타락을 했지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었는지 수사학 교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정말 수사학 교사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겠지요. 밀라노에서 당시 황금의 입이라고 소문나 있는 위대한 설교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386년 8월 말 어느 오후에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자기 집 정원에서 깊은 절망,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 좀 더 잘 살 수 없을까?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상의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의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딘가 자기 집 담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동요를 부릅니다. 그 동요가 어떤 것인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동요의 중요 구절이 나옵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아마 그 동요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동요 노래 소리를 듣고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옆에 있던 성경을 핍니다. 딱 폈는데 어디가 펼쳐져 있느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성경 구절 딱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 끝에 도달하자마자 어거스틴 마음에 확신의 빛이 쫙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민,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쫙 빠져나갑니다. 그는 그 순간
회심을 체험합니다. 누구나 설교 한 편 들으면 바뀝니까? 누구나 설교 한 편 듣고 자기 집 바깥에서 들려오는 어떤 노랫소리를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까?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다가 노랫가락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성경 펼쳐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 변화받을 수 있고요. 노랫가락, 어린이 동요 노랫가락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요. 성경 탁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고 그 말씀을 읽자마자 확신의 빛이 마음으로 쫙 다가올 수 있었고요.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4년 8월 어느 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사건은요, 가장 먼저 창세기 25장에 실려 있고요. 이 창세기 25장에 실려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창세기 25장에 실려 있는 이 야곱의 사건과 시편 135편, 이사야 41장, 말라기 1장, 로마서 9장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을 단 한 번도 연결해 보지 못합니다. 아, 그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25장 사건 한 번 끝났으면 그걸로 그냥 끝내시지, 이것을 시편 135편에 이사야 41장에 말라기 1장에 로마서 9장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꼭 깨우쳐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깜짝 놀라고 못 견딜 정도로 싸웁니다. 엄마 리브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야, 이거 심각하다. 그냥 아기 하나 임신했는데 발길질 몇 번 하고 몸을 꿈틀거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큰일 났구나. 뭐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발달해 있고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럽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리브가의 기도에, 리브가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조금 참아라. 내가 진정시켜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진짜 열심히 싸우는 이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답변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답변을 리브가에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선택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25장에 실려있는 이 사건을 자기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끌고 옵니다. 이 말씀이 이 의미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결정했느냐? 큰 자 에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뱃속에 있어요. 에서가 나와서 못된 짓 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 했습니까? 그 전에 선택을 끝냈다는 거예요. 에서가 나와서 똑똑한 일 하기 전에, 야곱이 나와서 남의 등을 쳐먹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난 에서를 미워하기로 선택했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난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못된 짓 한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얘를 선택할 수 없어. 야곱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뭐 하나님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나는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했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 붙들고요,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버렸다면 별 얘기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시각에서 공평과 정의의 개념은 모든 사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동일한 선상 위에 서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버려집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정의의 개념, 공평의 개념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건에 불을 지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참 내가 보면요, 에서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세요. 에서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요, 요단 남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 나라 만들고,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리고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들이요, 나름 열심히 노력합니다. 피땀 흘려서 건축하고 피땀 흘려서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 헐어버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서 국가의 기강을 잡아놓고 막 열심히 해서 문화를 만들고 건축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쫙 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의 모든 문화를 탁 하고 제하여 버리십니다. 에서의 후손들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14절 말씀을 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쌍둥이로 있는데 태어나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우리 인간의 뇌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그걸요 실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불의하신 겁니까? 야곱 사랑하시고 에서 미워하는 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는요, 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서 버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상식, 우리 인간의 정의의 관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곱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에서 버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예측하고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 다음에 씁니다. 토기장이 이야기. 진흙 한 덩어리가 있어요. 야, 이걸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까? 그래가지고 농로를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아, 요번에는 상감청자같이 멋진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탁 만듭니다. 요번에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쓰는 막사발을 만들어야죠.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제가 이천에서요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가가지고요 했는데, 나는 사실 그거 돌리면서 진짜 조선 백자 같은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막사발도 안 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사용도 못 해보고 버렸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에서처럼 만들어서 버렸어요. 근데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요? 난 토기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인간은 정말 교만하고 죄된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무척 공평하고 정의로운 줄로 착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위상을 격상시킵니다. 전능자쯤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그걸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재단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지. 이건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요, 자기를 토기장이 입장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귀히 쓸 그릇인가? 천이 쓸 그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 왜 선택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 왜 택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난 이 사람 좋은 그릇 만들 거야. 난 이 사람 버릴 그릇 만들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왜 택하고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잘나서, 숫자가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재능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시추라는 강아지 종류래요. 근데 똘똘하고 건강하고 아주 성격 좋아서 주인 오면 꼬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상태가 안 좋았대요. 불량 시추. 그래가지고요, 이 시추 개를 키우는데요, 자기 딸 키울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대. 허구한 날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뭐 하면은 계속 먹여야 되는데 쫙 끌어안고, 자기 딸은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다 이러면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됐다.
이 불량시추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누구네 집에 보낼까 하고 다 살펴보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개를 어디다가 보낼까? 누구네 집에 보낼까? 보내면 지금처럼 사랑이나 받으면서 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온 가족이 이민 가면서 그래,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개가 이민 갔어요. 그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이민 갔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은 늙어가지고 비틀비틀비틀 하는데 아직도 밥 먹여줘야 되고 뭐 다 뒷바라지해야 되고. 근데 그 불량시추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우친 게 있어요. 내가 아니면 저 걔 누가 사랑할까?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불량 목사 아닐까? 난 불량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야곱처럼 선택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왜 예수 믿는가요? 여러분은 왜 구원의 반열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세상에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는 살면서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우리는 에서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하나님의 그 오묘한 통치의 세계를 내 정의 관념으로, 공평의 관념으로 평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사야 41장 9절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느냐? 내가 택한 조인서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버리기로 작정할 수 있는데, 아니 만세 전에 택하기로 예정하셨기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착해서? 아니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진흙탕 같은 세상에 두 발 딛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냐 정의의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느냐?
그 질문하기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택해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야곱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저희를 택하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저희는 에서보다 나은 자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손에 쥐어진 그릇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쓰임받는 그릇이든 겸손히 쓰임받는 그릇이든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도 택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깨우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자에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